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에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치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치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성막 예배와 25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또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현장에서의 삶에 대한 중요한 삶의 원리와 그 방법들을 가르치고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거기서 한 1년여 동안 하나님이 그 노예되었던 체질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법들을 가르치십니다. 물론 이들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법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방법과 비밀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늘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이 있다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이 성막 중심이었죠. 이들이 행군할 때도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행군할 때 제일 앞선 자리에 무엇이 앞서느냐? 언약궤가 앞섭니다. 즉 성막이죠.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제일 앞서죠. 그리고 이들이 진을 칠 때는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중간에 두고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동, 서, 남, 북으로 각각 3개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주위는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요. 우리가 익히 압니다마는 이들이 이제 진을 친다는 것은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이제 왜 가다가 이제 멈추게 되니까 자고 또 생활해야 될 텐트를 치는데 텐트의 문이 다 어디를 향합니까? 성막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중심에 있는 언약궤,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느냐,
아니면 떠오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삶의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실로에 성막을 두게 되고, 중심에 성막을 두고 거기에서 제사 지냄으로 모든 삶이 들려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정말 성막 중심, 또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때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설치했다가 걷었다가 그리고 이동해야 되니까 모든 그 성전 기물에 다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워 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도 번제단에 내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물두멍도 그렇고 전부 다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왜냐?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속에 이 성막을 또 성막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옮겨 다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제 영원히 누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성전만 남은 거죠. 성전이 건물만 남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행위만 남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또 채 100년도 되지 못해 가지고 또 이들이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장소적인 개념이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예수님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죠. 교회 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우리가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막, 성전, 교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걸 보여준 게 성막이었고, 그게 성전이었고,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당에만 성삼위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가 될 수밖에 없고, 전도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가정도 선교지고, 내 직장도 선교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사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늘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도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문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누려져야 돼요. 이 기도 속에서 모든 업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전에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당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24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고, 24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고, 24 기도 속에서 업을 하고, 24 기도 속에서 설거지하고, 24 기도 속에서 갈등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갈등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복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을 정말 축복하시려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성막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임하느냐, 구름이 머무르느냐 떠오르느냐, 그러면서 모든 삶의 중심을 보며 갔던 그들. 그리고 이젠 정착에서는 모든 삶의 중심을 성전에 두고, 거기에서 오늘 그 성전에도 똑같은 그 구조는 똑같아요. 성막의 구조를 확장한 거죠. 그게 이제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져옵니까? 성전으로 가져와서 제사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삶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리고 또 내가 뭐 부정한 것을 만지고 또 부정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거나, 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속죄제를 드리거나, 또 내가 상대의 어떤 재물을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속건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또 한 해 농사를 짓고 거둔 거 있으면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소제를 드리고, 이 5대 제사가 뭡니까? 삶이에요. 삶. 모든 삶의 중심이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냐? 성전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지고, 그렇다면 나는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내 모든 삶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시각으로, 이 눈으로 모든 현장을 보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를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예배가, 이 번제가 왜 중요하냐? 설명 다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죠. 우리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말은 곧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꼭 우리가 찬양하고 꼭 우리가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잠언 3장 6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갈등, 시험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배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도 기도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 붙잡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 그리고 이 예배는 모든 멸망과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밀이죠. 이게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블레셋이 다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이 멸망당할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할 때 어떤 문제든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이 구원의 축복을,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누리고 내가 이 복음을 먼저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받게 되죠.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죠.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한다기보다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막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해야 되죠.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성막의 비밀을, 이 예배의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번제단에 고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모든 불신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축복은 미래까지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은 그 성막이 성전으로,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곧 성전이 되어지는 이러한 비밀 속에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구원의 축복과 이 비밀을 누리고,
그럼으로써 나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내 삶이 곧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교회가 맞다면 내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예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그리고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죠. 그리고 이 예배 속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한 말씀을 딱 붙잡고 저는 이번 주 하나님 정말 이 현장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만남이 반드시 있는 줄 믿고 하나님 그 영광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장을 갈 때에 또 그 눈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병이 낫고 영접하고 막 또 다락방이 열려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약에 영접이 목적이라면 말 잘하는 사람이 막 청산유수 같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잘 설득하고 속에 유혹하는 사람이 해도 그냥 영접은 얻을 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진짜 말씀 붙잡고 갔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봐야 되죠. 그게 응답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게 있는 고민과 갈등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오늘 이 한 날도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 속에 이 흐름을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가는 현장 속에 정말 교회된 자로서 현장에 전도할 문을 하나님 준비하신 전도할 문을 보고 또 그 현장에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